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오늘은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교실 지붕 위에서 공부한 랍비 힐렐. 힐렐은 2000여 년 전에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공부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힐렐은 돈을 벌기 위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은 늘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힐렐은 배를 고른 일이 있더라도 학비만은 꼭 마련했다. 어느 날 힐렐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 그는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다. 어떻게 해서라도 선생님의 가르침만은 꼭 들어야겠어. 힐렐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아, 그래. 지붕의 채광창을 이용하는 거야. 저녁이 되어 야간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 힐렐은 교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붕에는 햇빛이 잘 들도록 만들어 놓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힐렐은 그곳에다 귀를 대고 강의를 몰래 엿들었다. 그러다가 강의가 끝날 때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밤 동안 기온이 내려가자 힐렐의 몸도 점점 식어갔다. 다음 날 아침 교실에는 다른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날보다 교실이 어두웠다. 천장을 바라본 학생 한 명이 외쳤다. 천장의 창문에 누군가가 있어요! 학생들은 깜짝 놀라서 지붕 위로 올라가 힐렐을 끌어내렸다. 힐렐은 다행히 죽기 직전에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몸이 회복된 뒤부터 학비를 면제받아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 머리가 총명하고 예의 바르며 올바른 성품을 지닌 학생이었던 힐렐은 훗날 아주 훌륭한 랍비가 되었다. 힐렐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힐렐을 찾아온 로마의 관리가 힐렐을 골려줄 마음으로 거만하게 말했다. 대제사장께서는 내게 탈무드의 진리를 모두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단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말이오. 그러자 힐렐은 점잖게 말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 로마의 관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이다. 유대인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뒤에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에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먹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안식일 동안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다. 어느 금요일 낮에 힐렐의 제자들은 과연 스승이 화를 낼 것인지 내기를 하였다. 마침 힐렐은 안식일을 맞아 준비를 하기 위해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씻고 있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다. 힐렐은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걸친 다음 문을 열고 나와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 급히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무엇이든 말해보게. 사람의 머리는 어째서 둥근가요? 그게 그렇게 급히 알고 싶은 문제였나? 힐렐은 그 문제에 대해 답을 해주고 나서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막 탕 속에 몸을 담갔을 때 그 제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다. 힐렐은 다시 옷을 입고서 문을 열었다. 흑인의 피부는 왜 검은가요? 힐렐은 흑인의 피부가 검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제자는 이번에도 힐렐이 탕 속에 막 들어가자마자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고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 이런 일이 5번이나 반복되었다. 마지막에 그 제자는 울상을 지으며 자기들의 내기를 고백했다. 선생님이 화를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힐렐이 말했다. 내가 참을성을 잃는 것보다는 그대가 돈을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네. 이 밖에도 랍비 힐렐은 후세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다.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있는 지식조차도 줄이는 결과가 된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는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남의 스승이 될 수 없다. 그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의 일을 해주겠는가. 굴뚝 청소.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새카만 검댕을 묻히고 나오고 다른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 하나 없이 깨끗한 채로 나왔네.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물론 얼굴이 더러워진 아이겠죠. 제자들의 대답에 랍비는 고개를 저었다. 탈무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더러운 얼굴로 나온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여 씻지 않겠지만 깨끗한 얼굴로 나온 아이는 상대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얼굴을 씻을 걸세. 과연 그렇군요. 랍비가 다시 물었다.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하겠네. 자네들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그러자 제자들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탈무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되네. 만일 두 아이가 함께 굴뚝을 청소했다면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아이는 까맣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네. 머리와 꼬리. 한 마리의 뱀이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마침내 꼬리는 불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꼴이람? 난 항상 마음에도 없이 머리 뒤를 따라다녀야 하다니. 게다가 머리는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방향을 정한단 말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도 엄연히 뱀의 한 부분인데 어째서 노예처럼 늘 머리를 따라다녀야 한단 말이야? 그러자 뱀의 머리가 조용히 타일렀다. 그런 불평은 어리석은 거야. 너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한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어. 따라서 너는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한지도 모르지 않니? 게다가 나는 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진 않아. 언제나 너와 나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자 꼬리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런 입에 발린 말로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야. 나는 이제 결코 네가 가는 곳으로 그대로 따라다니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머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렴. 나는 네 뒤를 따라갈 테니까. 꼬리는 기뻐하면서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꼬리는 좁은 도랑에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빠지자 머리도 따라서 빠졌다. 머리는 갖은 고생 끝에 꼬리를 이끌고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꼬리는 다시 앞장서서 움직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아따가! 꼬리는 소리치면서 가시덤불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꼬리는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덤불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이번에도 머리가 갖은 고생 끝에 꼬리를 이끌고 가서 덤불을 헤치고 나왔다.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꼬리는 여전히 앞장서기를 반복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움직였다. 결국 꼬리는 활활 타는 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아! 불이다! 아이고 뜨거워라! 꼬리는 불길에서 빠져나가려고 온몸을 비틀었다. 위험을 느낀 머리가 뒤늦게 불길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있는 힘을 다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뱀의 꼬리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뱀의 머리까지 불이 붙어 뱀은 그만 다 죽고 말았다. 앞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꼬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머리까지 죽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이다. 새 친구. 어떤 사람에게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언제나 반가워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였다. 두 번째 친구는 반가워하고 친절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그다지 소중히 여기는 친구는 아니었다.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갑게 여기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친구였다. 어느 날 그 사람은 곧 궁궐로 들어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사람은 어쩐지 궁궐에 가는 일이 겁이 났다.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큰 벌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궁궐에 가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첫 번째 친구는 쌀쌀하게 말했다. 아니, 내가 왜 자네와 함께 그곳을 간단 말인가? 아휴, 그런 부탁은 두 번 다시 하지 말게. 첫 번째 친구에게 매정하게 거절당한 그 사람은 힘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가 부탁했다. 그 친구가 말했다. 아, 그거 참 안 됐네 그려. 그런데 나도 궁궐에 들어가는 건 어쩐지 겁이 나서 말이야. 아, 궁궐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 테니 안에 들어가는 건 자네 혼자 하게. 그 사람은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 사람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두려워할 것 없네. 내 기꺼이 왕에게 그것을 증언해 주겠네. 이 세 사람의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재산을 소중히 여기지만 일단 죽은 다음에는 모두 남의 것이 되고 만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의미한다. 친척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내며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무덤에까지 따라가 주지만 그 사람이 땅속에 묻힌 뒤에는 오래지 않아 그 사람을 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 친구는 착한 일을 의미한다. 평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은 오래오래 기억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는 소중한 것이다. 공주와 삼형제. 어느 나라 왕에게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깊은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다. 유명한 의사들이 찾아와 치료했으나 공주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병이 깊어져 마침내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다급해진 왕은 궁궐 앞에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붙였다.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사위로 삼을 것이며 나중에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 무렵 이 나라의 어느 시골에 신기한 보물을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첫째가 가진 보물은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었고, 둘째가 가진 보물은 하늘을 빨리 날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였으며, 셋째가 가진 보물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마법의 사과였다. 어느 날 망원경으로 먼 곳을 살펴보던 첫째가 궁궐 안에 앞에 붙은 포고문을 발견했다. 저런, 공주님이 병에 걸리셨군.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은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훗날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는구나. 첫째 형의 말에 동생들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주님의 병을 고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삼형제는 둘째가 가진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다. 셋째는 도착하자마자 죽어가는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공주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왕궁에는 기쁨이 넘쳤다.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삼형제의 공을 치하했다. 드디어 신랑을 결정할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왕은 삼형제 중에서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왕은 먼저 삼형제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첫째가 말했다. 공주님의 병을 고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제 망원경이 없었다면 공주님이 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둘째가 말했다. 공주님이 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다 해도 제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그 먼 곳에서 그토록 빨리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공이 가장 큽니다. 끝으로 막내가 말했다. 포고문을 보고 시간 안에 달려왔다 해도 제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주장을 들은 왕은 잠시 생각한 끝에 마법의 사과를 가졌던 막내를 공주의 신랑감으로 결정했다. 첫째와 둘째가 그 이유를 묻자 왕이 대답했다. 이유는 이렇다네. 그대들에게는 아직도 보물이 남아있지만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인 막내에게는 이제 보물이 남아있지 않네. 나는 공주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바친 막내를 사위로 선택하기로 했다네. 이것이 남에게 베풀 때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라고 한 탈무드의 정신이다. 마지막 순간. 랍비 아키바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다. 아키바는 당나귀와 개, 그리고 작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아키바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마을 어귀에 있는 빈 헛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아키바는 나귀와 개를 헛간 앞에 메어두고 그 헛간에서 밤늦게까지 책 읽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에 램프 불이 꺼지고 말았다. 하필이면 바람이 불을 꺼버릴 게 뭐람? 아키바는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할 수 없이 그냥 잠을 자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여우가 와서 헛간 앞에 메어 있는 아키바의 개를 물어 죽이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 귀를 물어 죽였다. 이튿날 아키바는 램프 하나만을 들고 쓸쓸히 길을 떠났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내게 재산이라고 램프밖에 안 남겨주시다니. 아키바는 이렇게 생각하며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아키바는 슬피 우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젯밤에 갑자기 흉악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의 재산이란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고 게다가 남자란 남자는 모두 죽이고 갔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키바는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만약 어젯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나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틀림없이 도적대에게 발각되고 말았겠지. 그리고 만약 어젯밤에 여우가 개를 죽이고 사자가 당나귀를 죽이는 일이 없었다면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개가 짖고 당나귀 역시 소란을 피웠겠지. 그랬다면 도적들은 나를 발견했을 것이고 나는 살아남을 수 없었겠지. 아키바는 그제야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알았다. 아키바는 마을을 떠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최악의 경우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은 좋은 일로, 좋은 일은 나쁜 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울고 싶은 아버지. 젊은 아버지가 자꾸 울기만 하는 갓난아이를 열심히 달래고 있었다. 모리치야, 울지 마라. 모리치야, 울지 마라. 지나가던 여인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아버지가 참을성이 많으시군요. 아기 이름이 모리치인가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모리치는 제 이름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젊은 아버지는 울고 싶었던 것이다. 탈무드는 유대교의 경전이자 유대인의 교과서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생활 신조로 삼았던 유대인은 탈무드 공부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어요. 탈무드만이 하느님의 뜻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탈무드에는 유대교의 법률, 전통, 설화, 해설 등이 실려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한 법률이나 관례까지도 실려 있어서 유대 민족의 사상이나 생활 양식, 기독교와의 관계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지요. 유대인은 탈무드를 가르치는 랍비, 즉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랍비를 찾아가서 의논했고 랍비는 탈무드의 뜻에 맞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따라서 탈무드는 유대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생활의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탈무드가 있는 한 유대인의 정신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지혜와 유머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 아빠를